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우리 하나님은 문제 없으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염려, 걱정이 몰려오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다 크든지 작든지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또 그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지요. 근데 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며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복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문제 중에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에 의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의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자녀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복되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이 바르게 잘 된 모습을 또 가치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것이 복인데 때때로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 문제보다도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 파산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힘을 잃고 자칫하면 또 절망하고 그래서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분별하고 더 다져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문제를 내어놓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은 벙어리요, 기머거리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좀 눈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 이 언어가 우둔해질 수도 있고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아이예요. 아이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죠. 건강해야죠.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두 가지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만 가져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것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것
그리고 말을 못하는 것, 이것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 분간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손이 조금만 아파도 이 손으로 하는 것이 불편하고, 다리가 좀 아파도 걷는 것이 불편하고, 이렇게 몸에 한 군데가 아프면 지체가 다 불편하여서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말하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가 아주 어렵죠.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믿기는 믿지만 불분명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할 수 있거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십니다.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정말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그럽니다. 주님, 아닙니다. 여기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제 수하에 부리는 그러한 이 부하들이 있는데 이더라 오라 하면 오고 저더라 가라면 갑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오시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집에 있는 제 하인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집에 가보니 백부장이 집에 갔을 때 하인이 나았습니다. 아멘. 언제쯤 이렇게 나았는가? 그 나은 시간을 물어보니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각하고 하인이 나은 시각하고 이 시간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근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약간 의문이 가게 불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을 바꿔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을라나 이러면서 하는 그러한 불분명한 생각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 확신 있게 고백하고 확신 있게 이 선포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생각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행동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불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분명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정말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실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주님이 즉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좀 실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렇게 기도를 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지요. 믿음의 이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줄 알고 그리고 믿음 있는 줄 알지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100%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정하신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확실히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텐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맞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는 주님이 즉시 고쳐주시지요.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게 한 이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이가 땅에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정말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귀신이 빠져나가고 이 아이는 성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못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주님은 이처럼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맞아들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 능력은 우리의 너무나 큰 축복이요, 너무나 큰 능력이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막강한 힘이요, 절대적인 그러한 권능이 부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의 문제의 분량, 우리의 상식과 이론으로 볼 때에, 현실로 볼 때에 큰 문제이고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우리가 안고 사는 것이 문제이지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예수이십니다. 아멘. 문제의 답을 푸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요즘 여러분에게 힘든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더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께 맡기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실 수 있으면, 이런 불분명한 언어로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이 우리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서 분명히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축복의 열쇠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은사, 축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을 쉬듯이 매일매일 이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요,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 정말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이고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따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한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의 발단은 정말 우리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고 사단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원인이 어디서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이 귀신이 자주 우리 아이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귀신이 불에도 넘어져 물에도 넘어져 그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아랠 때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주시지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이 아이를 이렇게 벙어리 대고 기먹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떠나가라,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실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도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곧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해결하실 수 있고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뱀을 들어 올린다, 이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고통받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 질고, 환난, 고통, 저주, 죽음, 이런 것을 당하게 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쫓겨가는 역사,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 사탄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악한 영은 쫓겨가고 귀신은 떠나가며 질병도 떠나가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시대가 변하고 우리 믿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수님 당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될까 안 될까, 지나갔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주시는 표적, 은혜, 이것이 충만하여서 더욱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